할렐루야. 2021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7일 목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함께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2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 라는 이 권고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을 품고 깰지어다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깰지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깰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잠에서 깨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 일으켜 주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또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깰지어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라,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우리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요, 힘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힘을 내라. 1절 초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또 힘든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격려할 때 대개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내시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저 바라는 마음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이 힘 받아 일어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고 또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줄 테니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관계의 불화로 계획이 틀어짐으로 힘을 잃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받으면 마치 비유하시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힘차게 비상하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그것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라는 이 권고의 말씀 속에 바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1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역시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 세면도 하지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듯이 이 새해를 시작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일어나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옷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옷인데요.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덮는 것을 말해요. 겉옷. 그러니까 겉옷으로, 아름다운 겉옷으로 잘 덮고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내가 거룩한 옷을 이미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아름다운 옷이 되어서 우리가 왜 우리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옷이 날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새해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것 창세기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옷을 입혀주셨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나뭇잎이 말라버리면요 부서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해요.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내가 가려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곧 죄를 가리워주시는 것이 됐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셔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이 수치와 죄가 온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녹여주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죄사함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가리움을 받습니다. 덮어주는 겉옷이 됩니다. 그 옷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다 녹아집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손 절대로 놓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로 시작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깰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은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벗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티끌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네요. 티끌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인데 사소해 보이는 죄예요. 그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있으나 마나 괜찮을 것 같이 여겨지는 죄악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은 뭐예요? 죄가 크거나 작거나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죄는 죄예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의 줄이라고 또 표현하시죠. 이것도 풀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목의 줄 뭡니까? 목의 줄이 매여 있으면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얽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크게 느껴지는 죄예요. 그리고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슬, 형벌, 저주 이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티끌과 같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죄는 다 털어버려야 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느껴지는 우리의 목에 둘러져 있는 이와 같은 줄같이 느껴지는 죄악들도 벗어버려야 하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 형벌과 저주의 사슬과 같은 죄악들을 스스로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또 좀 걸려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티끌도 다 털어버리고 목의 줄도 풀어버리고 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그걸 못한다라는 게 도리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약에 뭐 요만한 죄악이든 뭐 큰 죄악이든 또 형벌이든 뭐든 간에 심판이든 그걸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반전과 같은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풀 수 있다. 어떻게? 나의 도움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숨겨진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묻어있는 티끌과 같은 죄악이든 아니면 목에 걸려있는 줄과 같이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는 죄악이든 형벌이든 저주든 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풀어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풀어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요? 방법은 하나,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완벽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이 곧 구원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력한 권고를 주고 계시네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잠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깰지어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이 은혜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로 시작하라. 벗어버려야 할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깨어서 옷 입을 것 옷 입고 힘을 내고 벗어버릴 것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큰 소망 가운데에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막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잠들어 있던 저희에게 깰지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털어버리고 풀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소망을 품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환난에서 소망으로라는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지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일터가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여 보람과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자리들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잘 길러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많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 예배 가운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깰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모두가 공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